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고 고별사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모질게 훈련시키는 장면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인도를 느낍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지럽고 어떤 험난한 그런 장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인도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이 오늘에 이르를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질리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요즘의 이 근간의 분위기는 은혜라는 말씀보다는 심판이라는 말씀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교단 안팎으로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가 뜨겁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도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 저한테 만약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품이 훌륭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저만치 나아갔는데 저만 뒤처지고 저만 낙오한 듯한 아마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저를 엄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제 형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반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가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대구역으로 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 약속하면 철저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든 약속 장소든 누가의 약속 시간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 있는데 그러나 아들이 수학여행 가는 그 버스를 놓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놓쳤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지금 7고 홈플러스 그 안쪽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는 거기서 대구역까지 가는 기차 교통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칠곡이 시내 한복판 중심지 같지만 그때만 해도 거기서 대구역까지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을 데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구역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기차를 타면 되니까요. 학교에서 기차까지 가는 그 버스를 안 타더라도 다른 사람 차를 빌리거나 택시를 탄, 그 당시 택시도 잘 없었을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갔습니다. 차는 탈 수 있었을까요? 이미 차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 형의 그 절망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지금 생각해도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갔는데 자기 혼자만 못 갔어요. 그 당시는 한 학년이 칠곡 초등학교 180명이었습니다. 180명이 아니고요. 9반까지니까 68이 48. 몇 명이죠? 9로 몇백 명 맞아요. 예. 60명씩 9반까지인가 학교 굉장히 컸었어요. 다 갔는데 우리 형만 못 갔습니다. 그때 그 어린 형이지만 그 절망한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불쌍하고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차의 기관사 같이 하셨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 기차의 기관사 같이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차는 이미 1844년에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자기 사도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관사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기차가 가려고 할 때 차장이신 예수님께서 한쪽 발은 기차 계단에, 한쪽 발은 플랫폼에 발을 딛고 한쪽 손으로는 기차의 난간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한병렬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사님 잠시만 기다리시다. 저기 누가 뛰어오고 있어요? 김집사, 이집사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간증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학여행을 놓친 우리 형님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이 뭐냐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계속 은혜만 강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므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차장인 예수님께서 지각한 우리를 향하여 누구야 빨리 뛰어오너라, 지금이라도 뛰어와 이 구원의 열차를 타거라 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기어코 타기 싫습니다. 안 탈 거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뛰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열차는 떠나고 우리는 황량한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사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무리 반복 강조해도 그것은 질리지 않을 만큼 하늘의 선물이요 또 보화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는 이 인생에 왜 이렇게 험난한 일만 많고 어려운 일들만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의 앞장, 본문 32장은 모세의 노래, 또 이별사, 고별사입니다. 그 앞장은 31장은 특별히 31장 중에 여러분 14절부터 29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하십니다. 31장 14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지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6절에 중간부터 중략하고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이 험난하고 시험이 닥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차를 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은혜의 시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독수리 발톱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의 독수리 발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발톱은 날카롭고 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독수리가 누굴 표상한다고요?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독수리는 이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제일 밑에 뭐를 까느냐 하면은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 가시나무를 깝니다. 가시나무들이 보통 꼬불꼬불하니까 그게 잘 엮이잖아요. 그것을 깔아서 집의 외형을 갖추고 그 위에 토끼 털이나 이런 짐승의 가죽들을 덮습니다. 독수리 둥지 보셨어요? 아주 거창해요. 그 짐승의 털을 깔고 그 위에 뭐냐면 자기 가슴 털을 뽑습니다. 아주 보드라운 가슴 털을 뽑아서 그 위에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그 육아법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주 깎아지른 절벽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독수리 새끼가 바로 나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어버려요. 근데 보통 새끼들이 잘 날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물고 덩어리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리면 본능적으로 새끼가 날개를 하지만 계속 하강을 하죠. 그럼 독수리가 싹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덩어리로 받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빙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시키려고 등에 업히라고 하면 태어나서 평생 푹신푹신한 그 보금자리에 앉아있던 그 새끼가 잘 업히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업히려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수리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둥지를 다 파헤쳐 버린다고 해요. 가죽을 파헤치고 털을 파헤치고 그러면 가시가 궁둥이를 찌르니까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하는 솥이 등에 타서 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그 새끼를 편안한 보금자리에 앉아있게 하지 않고 발톱으로 둥지를 다 흩어버리고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흩어버린 것 같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흩어버려서 건강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열흘간 체중이 한 3kg 줄었었어요. 오늘 상당히 회복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런가요? 이 위하고 식도가 다 부어가지고 안 먹어도 속이 그득해요. 왜냐하면 두드러기가 병원에 가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점막들이 다 부어서. 그래서 음식을요, 제가 평생 밥을 1시간 걸려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한 열흘간 한 일주일 정도 체험해 보니까 그동안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면요, 그냥 뚝뚝뚝 끊어서 다 먹었었어요. 근데 밥을 씹어가지고 물을 만들어 넘기고 난 다음에 반찬을 넣어서 또 물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보니까 예전에는 밥 넣고 반찬 넣고 씹어 넘기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밥은 밥대로 맛이 있고요, 반찬은 반찬대로 그 또 고유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 부분에 깨달은 것 같아요. 밥이 아무 맛이 없었는데 밥을 물대도록 씹으니까 그 또 고유한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가 24일로 온다는데 내가 좀 이혼을 해놔야 안 되겠는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심각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건강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늙고 좋은 집에 살던 우리를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새빵살이 신세를 하기도 하고 수십 층 빌딩을 세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필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오더라고. 일부러 맞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아그네스가 아버지 한국 올 때마다 아버지 설교를 잘한다 이거라. 일부러 전혀 맞추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에게도 들려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도할 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식이 잘 되도록만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부모가 우리 자식 망해버리라고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할 기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생의 쓴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회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독수리의 무서운 발톱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복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지을 때 벼가 너무 뿌리가 활착이 돼서 번지면은 이삭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초제를 치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 옛날 제초제 아십니까?
이렇게 바퀴, 이렇게 날카로운 바퀴 달린 거 벼 고랑에 쫙쫙 밀고 가는 거, 여러분 지금은 그 풍경이 없어졌어요. 이제 인건비가 비싼 세월이니까. 그 벼 고랑을 그 제초제 그 여러분 아시죠? 뭐 전차 바퀴처럼 된 걸 쫙쫙 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풀도 제거하지만 한 가지 효과가 뭐냐면은 벼뿌리를 일부 잘라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벼뿌리를 일부 잘라줘야지 열매가 더 충실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으면 영원한 하늘을 그리기보단 세상의 안락한 삶에 빠져서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폭포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어디를요? 위를. 독수리 새끼가 부드러운 보금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정없이 보금자리를 헤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안히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안히 살게 되니까 그들이 가야 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일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벽돌을 굽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저희가 그 성지순례 룩소리에 가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넣고 구웠던 흑백돌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더라고요. 그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금자리를 바로라는 애굽의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바로라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그 화이트 부인의 글 중에 토시 하나까지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엔 축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엔 저주가 있고 사람의 보기엔 반드시 저주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10년 전에 읽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물교원에서 읽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천년계 제목이 뭐죠? 천년계 섭 숨겨진 진리. 제가 20장 이익이 되는 손해 그 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어쨌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축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엔 저주가 있고 사람의 보기엔 반드시 저주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에 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병으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세옹지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안 오나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시선을 돌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폭풍이 몰려오면 새들은 다 둥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오면 절벽에 있으면 바람을 더 탄다고 해요. 예. 그 남미에 있는 그 독수리 종류, 곤돌 아시죠? 곤돌. 곤돌은 한번 비행하면 며칠씩 비행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에너지 소모가 없다고 해요. 활강 비행하기 때문에 기류를 타고. 그래서 독수리도 이 폭풍우가 몰려오면은 그 폭풍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가장 강한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미의 특별한 양육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의 어미는 새끼를 세종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무서운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가르고 날아오르려면 올라가서 기류를 타면은 좀 쉽지만 그 폭풍을 가르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수리는 또 체중이 다른 새에 비해서 조금 나가는 새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을 가르려면 날개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르는 날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면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편안하고 육신적 안락함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유인들 중에 다윗도 가장 시험이 될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강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또 식구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좋아서 독수리의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보금자리만 의지하고 있는 새끼들이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릴 때 가시만 남아 찌르고 아프니까 마지못해 어미등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만 의지하고 앉아오르게 될 때 하는 솥이 무서운 발톱으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독수리 발톱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광야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고덕희 자매 어디 갔습니까? LA에서 저 그랜드 캐니언 가는 그 아리조나 사막, 제가 그 사막 한 몇 시간 달려보는데 정말 낭만적입니다. 정말 여행자의 눈에 비친 그 광야 사막은 그 일몰이라든가요, 그 다음 그 풍경, 색다른 풍경, 그 다음에 그 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그 간혹 있는 그 바위들의 그 색깔, 그런 것들은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독사와 정갈과 추위와 더위만 있는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쳐다볼 곳은 한 곳이고 의지할 곳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쳐다볼 곳은 위를 쳐다볼 때밖에, 옆을 쳐다보면 맹수와 추위와 더위, 여러 가지 도전만 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금자리를 흩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또 자식도, 또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있어야 될 것이 아내, 부인, 마누라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아내도 아닙니다. 세상 것은 의지할 만큼, 세상의 것은 의지한 만큼 나중에 상처를 받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인색하게 아껴봐야 갖다 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갖다 주거나 자식들 싸움판에 갖다 줄 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학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 견딜 학자나 예술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첫 번째로 황폐한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의 날개를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